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1면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일요 신자가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문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일요 신자는 주일에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신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 마음과 그 삶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신자를 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일요 신자가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문입니다. 주님, 저에게 십자가를 지시라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런데 짐꾼을 사서 저 대신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지요. 단 장사할 때만은 예외로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항복부터 받아내고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물질을 바치라시면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듣고 싶고 들으면 들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니까요. 그와 함께 그가 좋아하는 일을 듣고 그가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하며 살고 싶은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의 The Art of Love라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에 보니까 사랑은 영어로 love지요. L-O-V-E인데 제일 첫 알파벳인 L은 listening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listening. 영어에서 듣다라는 두 단어가 있죠. 하나는 hearing이고 또 하나는 listening이죠. 그런데 히어링은 일상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저 일상적으로 말하고 듣고 또 우리가 살면서 갖가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리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들으며 사는 것, 그것이 히어링이에요. 반면 리스닝은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영어 과목에 듣기 평가하죠. 그 듣기 평가가 영어로 히어링 테스트가 아니에요. listening comprehension test입니다. listening이에요. 잘 듣고 그 의미와 잘 듣고 그 내용을 평가하는 시험이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서 들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 사랑한다면 한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듣는 것, 그것이 L,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 들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다면 어떻게 그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향해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며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결국은 어떻게 듣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서 듣느냐? 아니면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서 듣느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삶인지가 달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듣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시간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것이고 그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그의 걸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실 테니까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의 삶을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믿음과 사랑의 열매들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계속해서 시편 81편 11절이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 주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듣고 마음을 크게 열어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텐데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그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향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며 그 음성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혹은 잘못 듣기 때문에 행할 수 없다는 의미인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이기적 욕심으로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듣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주일 신자의 형식적인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어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냥 나와서 앉아 있을 뿐이에요. 물론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래도 나와서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앉아 있다가만 갈 수는 없잖아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뜻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의 삶을 믿음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텐데 언제까지 지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22절에 나오는 듣기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서 듣는 자다라고 하는 말은 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듣는 자, 듣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듣는다는 의미는 행한다는 뜻이에요.
듣고 행한다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걸 성경에선 듣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듣기만 하는 자라고 했어요. 듣기만 하는 자. 이건 그야말로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들은 바 주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왜요? 신앙은 은혜니까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신앙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자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아픔에서 치료하시고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듣기만 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몸은 나와서 듣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 정도면 충분한 줄 알아요.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 마지막에 나온 대로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자신에게 속고 있어요. 자신은 믿음이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정작 그 사는 모습을 보면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를 못해요.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 살지를 못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누지만 그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머릿속으로는 주의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막상 삶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회개할 뿐입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더 진실하게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깨끗하게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일평생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에서 흑인 인권 신장을 위해서 한평생 앞장서서 일했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사랑의 일들을 실천하며 살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북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북치는 사람. 나는 북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종은 울려야 종이고 북은 쳐야 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앙 역시 실천할 수 있을 때, 내가 믿는 신앙이 나의 삶이 될 수 있을 때 그 신앙이 빛이 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뜻에 자신을 희생시켜서 그 자신의 삶을 통해 진리 되시는 주님의 소리가 증거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건강한 양은 목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기쁘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병든 양은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처음에는 고개라도 좀 돌리더니 이제 고개도 돌리지를 않아요. 이기심과 변명에 쌓여 있을 뿐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무조리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악은 용서함을 얻었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의 구원,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이미 다 줬는데요. 전부를 내주셨는데.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참척이라고 합니다. 참척. 참혹할 참자에 슬플 척자를 써요.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사실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슬픈 심정이어서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간접적으로 완곡한 표현으로 참척, 참혹한 슬픔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그 슬픔, 그 비통함과 아픔을 어찌 말로 표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뿐인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오직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돕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때로 질병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시간, 또 유혹과 시험의 때가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20세기 초 미국 무디 성경학교 교장이며 신실한 전도자였던 R.A. 토레이 목사님은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요? 맞아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나로서는, 내 힘으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용서함 받은 자로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그 뜻대로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빛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대로 이제 그를 그 누구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온갖 역경 속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그에게 있고 주의 사랑 안에 사는 인생이니까요. 승리는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손경구 목사님이 쓴 인생을 즐기는 믿음이란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6가지 첫자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물질을 드려라. 지금 돈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다. 둘째, 취미를 드려라. 당신의 관심과 초점의 첫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라. 셋째, 인간관계를 드려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나 친구는 가려서 사귀라. 누구나 자신이 보는 것을 담는다. 넷째, 시간을 드려라. 시간의 11조를 드려라.
11조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다. 다섯째, 고난을 드려라. 먼저 기도하는가? 아니면 다 해보고 제일 나중에 기도하는가? 여섯째, 예배를 드려라.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겠다는 고백이요 증거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나오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세요. 그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곧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렇게 주의 복음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주님의 은혜로 여지껏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지으시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주의 딸들로, 주의 아들들로 주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말씀에 열매를 거두고 주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여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